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향에 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이 시간 아마 어쩌면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고향에 가셔서 어르신들께 세배도 하시고 또 고향 교회도 한번 들리시고 여러분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가실 분들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새해 설 명절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 명절이고 주일인데 여러분 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알다시피 뭔가 설다는 것, 설다, 낯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잘 익었다 하는 말의 반대입니다. 새로 시작하려니 익숙지 않다, 낯설다, 잘 모르겠다, 좀 어설프다 이런 의미가 이 설이라고 하는 한 해를 시작하려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미래를 가려니 좀 뭔가 이렇게 어설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험한 광야, 익숙지 않은 그런 이 새해를 우리가 거의 한 달쯤 살아봤는데 여러분들 정말 익숙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은 우리가 잘 아는 에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에녹은 정말 악한 시대를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분입니다. 이를 시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4절에 보면 아벨에 대해서 나와 있고 5절은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 절에 그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엄청난 발전이고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담의 족보에 아주 어쩌면은 충격을 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담의 족보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비교해서 이렇게 성경에 설명을 많이 하는데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이고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고 비교를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보면은 우리는 거기는 낳고 죽었더라. 누구가 누구에게 낳고 그는 언제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쭉 나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거기는 낳고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말이 없이 낳고만 계속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죽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해 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 가운데 유일하게 낳은 후에 죽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신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에녹을 평가하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의 족보를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65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의 예고편을 마치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말씀의 어떤 점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모든 계시는 구약에서 점점 발전해서 예수님께 와서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은 성경의 모든 얘기가 여러분 왜 예수님으로 결론을 맺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빠르신 분들은 한번 히브리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는 굉장히 이 말씀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구약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나와야 되고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는 이 책망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단단한 신앙이 성장해서 단단한 영적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벨의 믿음에서 에녹의 믿음으로 발전하라는 것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 복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에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데 에녹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짧은 기록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65세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뭔가 엄청난 삶의 전환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녹의 생애를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낳은 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의 전환점은 무두셀라의 탄생입니다. 에녹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살았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는 점점 아주 난폭하고 포악해집니다. 에녹의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은 이런 불경건한 사람들이 확장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입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에 바로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연대를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쭉 하게 우리 나와 있는데,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리고 라멕을 182세에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뭐냐 하면은 369세 때에 바로 노아를 낳은 거예요. 무두셀라는 969세에 죽습니다. 바로 그 해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즉 그의 나이 969세 때에 홍수 심판이 결국 임한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두셀라의 죽음과 홍수 심판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에녹의 예언은 무두셀라의 죽음과 홍수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장차 일어날 심판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비밀을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이름 속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합니다.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을 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선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좀 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늘 믿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점도 아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시고 더 아름답고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미움을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함으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분의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즐거워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립니다. 반면에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받는 상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여러분 사망을 향해 우리가 가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는 상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도 같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망을 향해 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이제는 옮김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죄악이 그렇게 관영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의 죄악은 온 땅에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홍수 심판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에녹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도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옮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미리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선지자들에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장차 될 일을 미리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결국은 해를 받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동행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행하는 대상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대상을 결국은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벨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녹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에녹보다 정말 위대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에 직면한 사람의 고통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달리 예수님은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했고 승천했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두려움과 혼돈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고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죽음을 정복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는 믿느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예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자신이 생명은 얻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는 결국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만 영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녹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모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지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복음적인 차원에서 풀어 설명한다면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구원이 임한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선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아담이 족보에서 특혜를 입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인처럼 자꾸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지 망각한 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거친 사막과 강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거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3년 하나님 주신 이 새해 우리가 예배로 출발을 했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저희들 이기며 살라고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결코 주님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에녹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늘의 큰 상급, 땅의 복,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